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다윗을 공격했던 자들은 사울 왕뿐만 아니고 사울 왕에게 붙었던 간신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그의 피할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힘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할 때, 그리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할 곳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에 하나님을 그의 피할 곳으로 삼았던 다윗의 고백과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곳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1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악인들의 시험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했던 그 환난의 때에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치폴이라고 하는데 참새처럼 아주 약한 작은 새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산으로 도망하란 말이 뭐냐면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발길 닿는 대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다윗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말은 너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고 어디든지 도망이라. 우리가 너를 찾아서 너를 없앨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여기 아멘. 자, 이러한 악인들의 시험하는 말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힘든 말이었는지 그때의 상황과 다윗의 심정을 다윗은 시편 1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악인들의 힘든 말과 악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시편 1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 터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신앙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도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넘어설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신앙을 상실하면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은 지나가는 문제지만 신앙을 상실한다는 것은 영원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터를 지켜야 합니다. 항상 진리를 따르는 신앙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복음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지붕이 깨지는 것 같은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창문이 깨지는 것 같은 갈등이 올 수 있어도 그런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지붕이 깨지면 지붕을 다시 고치면 되고요. 창문이 깨지면 창문을 다시 달면 되거든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에 터가 무너진다. 그게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곤경에 처할 때 사탄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신앙을 포기하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탄의 말을 들어도 여러분 그 사탄의 말을 붙잡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가 피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터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도가 피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할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으라. 오늘 이 많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도록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아라. 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붙잡을 언약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색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또 날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인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여러분의 예배 때와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 속에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일반 은혜 속에 있고 첫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며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여기에 통촉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속사정 가까운 사람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감찰하다는 말은 뭐냐면 깊숙이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사정을 세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곤경에 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절망의 마음이 들려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상태가 기준되지 말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는 성경 말씀,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이번 주 나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붙잡는 한 주간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호림 선생님 첫 번째,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억할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는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을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해방하신 것입니다. 사탄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세상의 그 누구도 성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바냐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구원자를 붙잡았고 신약에는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거하셨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원수인 사탄을 쫓아내셨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바냐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문제, 화 이거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문제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짧지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굳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뜻의 순 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께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또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에 그리고 아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굳건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힘들 때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 위로는 좀 되고 감정은 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의인, 여러분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그 감찰한다는 뜻이 뭐냐면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생사화복을 여러분의 생사화복 다 아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는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고 죽고 문제가 오고 또 복이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으면 사탄과 그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셨듯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던 이 악인들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피할 곳으로 삼으면 오히려 사탄에게 속고 공격당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할 곳으로 삼으면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누구를 피할 곳으로 삼냐?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할 곳으로 삼고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 본문의 정직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단 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전에 15세기에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을 교회사에서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십자가의 요한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사탄은 주님과 하나가 된 영혼을 주님처럼 두려워한다. 사탄이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피할 곳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피할 곳으로 삼는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할 곳으로 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할 대상이 되고 흑암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얘기해 말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이 피할 곳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성전 이전 전 28년간 있었던 교회 마지막 예배잖아요. 우리 교회 이사와 또 여러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를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개인들의 사정들마다 하나님을 피할 곳으로 삼고 또 교회에 이사하는 이번 주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을 피할 곳으로 삼게 하소서. 그리고 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흑암 권세 완전히 떠나가는 이번 주 되도록 우리 잠깐 30초 정도만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피할 곳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이사하는 모든 일정에도 하나님이 피할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도들, 사탄이 두려워하는 도망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언약 붙잡고 영적인 서밋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사정에 하나님이 피할 곳 되시며 또 교회가 이사하는 모든 일정에도 하나님이 피할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